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1년 농사를 짓고 농경시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이어져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추수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를 끝내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다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는 많은 곡식들 또 과일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식량이 중요하잖아요. 식량은 우리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든 우리가 먹는 것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곡식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 주고 김 매고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했지, 누가 농부가 했지, 뭐 하나님이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알맞은 햇빛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적당한 비도 필요합니다. 병충해가 있으면 다 죽어요. 병충해도 없어야 됩니다. 또 가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왔으면 다 죽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쓸어가 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태풍이 와도 안 돼요. 태풍이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과일들 다 떨어지고 다 버립니다. 그 벼도 다 쓰러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추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비가 안 오는 것도 너무 많이 온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님파 이렇게 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너희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농사에서 비롯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곡식을 심는 것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데 결국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성장을 해서요, 누가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서도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시편 127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자들이에요. 또 성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파수꾼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서 잘 지켜도 어느 순간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씨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씨도 하나님이 주시고 잘하게 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 주셔요. 다 주시고 다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겁니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곡식이나 오곡 백과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복을 받는데, 우리는 정말 복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의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새해 되면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알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 남은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또 인사 좀 하세요. 남은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먹고 마시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저 뭐 이렇게 해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요즘 뭐 먹을 게 많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어요. 감은 감대로 맛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고 배도 맛있고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그럴듯해요. 밤 센 거 까서 먹어도 깎아 먹으면 보도덕보도덕하고 맛있고요. 해물 참 맛있어요. 오늘 그 떡을 했는데 백설기를 좀 안 돼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잠깐 걷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다시마 짠 데에다는 미역 줄거리 같은 거 그거 부쳐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 참.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낙이 있잖아요. 성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난 100번을 수고했는데도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추수하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올 한 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낙을 누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란다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학생들은 막 키가 크고 몸무게가 커지고 이런 것도 자라는 것이지만 그럼 어른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을 자라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도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훨씬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러죠?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권한 안에 두셨겠어요? 난 너희들 죽고 사는 거 모른다고 밖에다 두셨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 이 말씀을 저는 들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엄마의 배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업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고 업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나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줄 것으로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보니까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었고 하나님이 나를 품었고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우연히 살아온 게 아니에요. 좋게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95편 6,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를 양으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길러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종종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100번, 1000번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키웠습니다. 난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예?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이 살아온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뭐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한 것들이 주로 이제 부모나 형제 중에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는 거, 일찍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길러주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요, 너무너무 가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 집에 살 길이 없어서 엄마가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갔고 자기는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감사한 걸 뭐냐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족이 흩어지지 않은 걸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가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한참 동안 삽이 없었어요, 삽이. 뭘 사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가난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가족들이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걸 감사해요, 저는. 그 다음에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한 거. 처음에 막 힘들었거든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나, 막 그럴 때 딱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지나서 내가 그걸 느낀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군종병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군종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그 못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땅을 찾은 거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그 목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새 아들을 키워주시고, 그 대리면립, 여기서 저쪽에 방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간 거,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저소득층 뭐 이렇게 융자를 얻어 사인이 나야 이사를 가는데 안 날 뻔했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하신 거 도와주셔서 아동센터에 그 집을 구입하게 해주신 거, 그 제가 이제 큰 것들만 한번 골라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 아동센터가 늘 얘기했지만, 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재개발로서 이제 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우리가 있을 때 세가 100만 원에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가라고 안 했으면 우리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좁아요. 여름에는 말도 못하게 덥고. 지금까지 거기 있어서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더워가지고. 근데 주인이 나가래요. 나갈 데가 없었어요. 돈은 딱 100만 원 고고. 근데 그 밑에 집을 그때 딱 빈집으로 막 풀이 자라고 싼 집이어가지고 그걸 사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그런 과정을 지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재개발할 때 우리가 그 밑에 이사 가고 그 주인이 나가라고 안 했으면 우리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우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하나님이 그 주인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그때 막 죽을 것 같았죠. 근데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은 다 갚고.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길러주신 거 아닙니까? 뭐 좀 감이 안 와요? 하나님 길러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돈도 없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신다고 마음 먹으면요, 누가 여러분을 몰아내도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그 안 좋은 것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태어난 그 영암 독천, 그 다음에 인천 부평에서 한 2, 3년 살았고, 그 다음에 상계동에서 많은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살았죠. 근데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쫙 그 내 뇌에서 펼쳐져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구나. 네?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내게 있었던 좋은 일도 다 하나님 길러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도 괴로운 거 많아요. 지금도 괴로워요. 예. 근데 내게도 이제 다른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통들이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게 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게 감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속상하고, 나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돼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낮추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예?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낙심도 되고 그러는데, 뭐가 퍼뜩 생각나냐면은, 내가 아주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나 쌀 걱정만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쌀이 떨어지면 빨리 쌀을 사야 되잖아요. 쌀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쌀만 내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정말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굶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예? 제가 쌀을 누가 나한테 늘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쌀을 또 어려운 분들에게 늘 저는 나눠요. 쌀뿐입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나누겠어요. 와,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들, 그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보아주십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가요?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우리를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도 길러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찾으셨죠? 3장 12절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농부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곡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알곡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뭐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뭐겠어요? 지옥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여기는 좀 읽을까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빠르게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마침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죠. 좋은 씨를 뿌렸겠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고 곡식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분명히 좋은 거 뿌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죠?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뽑을까요?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는 알곡을 같이 이게 움켜쥐고 있다고 그래요. 뽑으면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놔두되 나중에 추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으로 거둘 때가 있어요. 천국에 들을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차피 이제 다 자르니까 불에 단으로 묶고 저기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러 오는데 뭘 추수하느냐?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전에 뭘 해요? 가라지들. 하나님이 뿌리지 않는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짓고 살았던 자들 먼저 모아다가 묶어가지고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버려요. 그 불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이 모든 만물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자라게 하셔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으로 자라게 해주십니다. 네? 왜 하나님 우리를 알곡에 자라게 하시느냐? 결국 우리로 하나님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를 모아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곡식을 보면서 나를 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추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수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곡식들 나를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알곡으로 천국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만물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 육체에게 이렇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분도 돌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스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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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안에서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곡식을 우리의 사업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하는 일에 소득의 열매가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한 해 동안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심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이 와서 불신자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창고에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실 때 백설기 떡을 했거든요. 좀 가져서 나눠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